오늘 저는 아까 우리가 함께 시작할 때 읽었던 마태복음 5장의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소금과 빛이라는 비유의 내용을 가지고 감동적인 일탈, 초대교회에게 길을 묻다 두 번째 시간으로 감동적인 일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탈이라는 건 일탈? 국어사전에서 일탈이라고 하면 어떤 정해진 영역, 본래의 목적과 길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왜 저래? 이렇게 할 만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혹은 일상 속에서 익숙하게 예측할 수 있어 왔던 삶에서 벗어난 무엇을 볼 때 일탈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좀 평이하게 그리고 상식적으로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좀 거북스럽고 불편한 것이죠, 일탈은. 그렇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일탈도 있겠죠. 세워져 있는 최고급 외제 승용차를 짐을 잔뜩 실은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너무 좁아가지고 이렇게 긁었는데 아주 심하게 긁었어요. 승용차의 운전자가 마침 앉아 있었어요. 승용차 정말 엄청 비싼 승용차인데 승용차 운전자가 나와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말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심히 가셔요. 있을 수 없는 일탈이죠. 이런 게 감동적인 일탈이겠죠. 대개 고급 승용차 운전자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매우 부담스러운 오지랖이겠죠. 그렇지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또 주변에서 그 상황을 보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감동적인 일탈이죠. 여러분, 사랑과 신뢰가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 잃어버리고 오직 자신을 위한 욕망만 발달시켜서 의심과 두려움으로 충만해진 이 땅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죠. 그런 감동적인 일탈들이 있죠. 우리가 잠시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배경 아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 찬송가 가사를 쓴 분의 그 배경,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분이 썼어요, 이 가사를. 그분은 원래 변호사였고, 그리고 세계적인 당시 1870년대죠. 1800년대에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무디의 주후원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잘 사는 부자 변호사였는데 굉장히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1870년부터 3년 동안 이분에게 지옥이 찾아와요. 1870년 그 해에 4살짜리 아들을 잃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시카고 대화재, 300여 명 이상이 사망한 시카고 대화재로 재산을 거의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의사가 권유해요. 너무 심신이 약해졌으니까 가족들이 좀 여행 좀 다녀오라고. 그래서 이제 아내와 또 어린 4딸이 있었어요. 어린 4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했는데 출발 당일에 갑자기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딸들만 먼저 보내고 나는 곧 처리하고 갈 테니까 파리에서 만나자 하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보냈는데 겨울 추위가 시작되는 11월 22일 새벽 2시에 출항 일주일 만에 그 여객선이 영국의 범선과 정면 충돌하면서 가라앉습니다. 313명의 승객들 중에 226명의 목숨이 사라졌어요. 그때 아내로부터 전보가 왔어요. 그 전보의 내용은 saved alone이라는 단어에서 나 혼자만 살아남았어. 이런 전보를 받고 급하게 사고 현장으로 가서 배가 침몰한 지점을 지나는 동안에 내 딸을 잃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북받쳐 오르는데 동쪽에서 햇살이 이렇게 동트는 햇살이 선실의 창가로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동시에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엘리사를 아주 정성껏 섬겼던 수넴 여인, 그 여인도 모처럼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에게 막 원망하려고 엘리사에게 어떻게 해보라고 막 찾아가려고 막 달려가는데 그때 엘리사가 그걸 알고 자기 사환을 보내서 그 여인에게 전한 말이죠. 평안하냐 물었죠. 너는 평안하냐? 너의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 말씀이 이 스페포드에게는
극단적인 고통에서도 죽음을 감싸시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사를 적어 내려갔다는 거죠.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도, 내 운명이 어떻든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은 평안해요. 이 배경을 알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아주 잔혹한 쓰라림과 동시에 아주 감동적인 일탈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천국에 같이 있겠죠?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은 공공장소에서는요 좀 침묵하고, 사석에서는 가까이 앉은 이들과 함께 비밀 이야기하듯이 복음 이야기를 속삭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에게 길을 묻다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신비주의 전략이 아니라 공격하는 세상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당대 사람들에게는 장막 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문화는 뭐예요? 공공장소에서 웅변적으로 선전하는 게 바람직하게 또 좋게 보이는 문화였단 말이죠. 웅변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죠.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 신자들의 태도는 굉장히 일탈적인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장소에서는 항상 침묵하고 고요하게 있고, 사사롭게는 복음 이야기를 이렇게 속삭속삭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금방 알게 되는데, 어떤 행동이 단지 비밀스럽고 일탈적이기 때문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맨날 자기들끼리 속삭이면서 무슨 비밀스러운 모임을 만드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아무런 매력이나 감동을 느낄 수 없다면 사람들은 1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지들끼리 하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궁금했던 이유는 일상에서 어울려서 살아갈 때 그들의 정말 지극한 신실함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그 일탈적인 행동들이 매우 흥미롭고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듯이 초대교회는 불법 집단이었습니다. 혐오스러운 소문이 무성한 이상한 종교 집단이었어요. 만일에 교회에 대해서, 예수향남교회, 우리 교회도 초기에는 막 이단 소문이 많이 났어요. 이단이라고 어떤 분들이 막 소문을 퍼뜨렸어요. 이단이야 쟤네.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막 그런 식으로 막 불법 집단, 혐오스러운 소문이 막 무성할 때 교회를 안 다닐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만에 하나 그 집단에 속하게 되는 날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따돌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100%였어요. 그 당시에. 심지어 살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와중에 신자의 무리가 계속 늘어났다는 거죠. 이웃들이 신자들에게서 생명력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도 이 신자들을 볼 때 그들처럼 뭔가 진짜를 가진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느꼈던 거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방식에 익숙해진 삶에 비추어 볼 때는 너무 일탈적이어서 매우 어색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신선한 진정성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졌고, 묻다 보니까 완전히 이상한 얘기지만 그게 신자들에게는 진짜라는 게 너무나 분명했고, 너무나 새로운데 그게 옳다는 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폐쇄적이었던 초대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는요, 교회 멤버가 되려면, 우리는 요새 교회 멤버가 되게 쉽잖아요.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 받으면 이제 정식 멤버가 되죠. 몇 주 만에. 초대교회는요, 정식 멤버가 되려면 최소한 혹은 최대한 3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별명 중에 하나가 닫힌 정원이었어요. 그게 초대교회 별명이에요. 닫힌 정원. 신자들과 접촉하는 이웃, 그리고 가족, 친구들은 자꾸 그들의 공동체를 자꾸 기웃거리게 됐어요. 그리고 자꾸 함께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뭐가 느껴지는 거죠. 진짜가 저 사람들처럼 뭔가 진짜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생활 속에서 늘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이제 세월이 가고 교회가 공식화되고 교회가 세상을 주름잡는 종교가 됐을 때 교회가 권력 집단이 되죠. 그래서 교회가 권력 집단이 되면서는 정치 군사적인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혐오스러운 승리자의 망상에 도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복적인 욕망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교묘함을 만들어가지고 속빈 강정 같은 성장, 텅 빈 성장,
그리고 성장의 헛된 상징인 거대한 건축물들을 자랑하는 탐욕의 흔적들을 계속 쌓아가는 게 기독교의 역사죠. 하지만 그것들은 전혀 기독교의 본류가 아니에요. 메인스트림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여러분,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독교 신앙의 진짜 본류, 그 메인스트림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고자 했던 신자들, 이들이 본류예요. 이들이. 그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거대한 규모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음식 맛을 결정하는 소금처럼, 그리고 분명히 세상을 밝히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지만 일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좀처럼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빛처럼, 우리가 빛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직 예수님과 그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신자의 무리들만이 기독교의 본류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 너무 익숙해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대개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를 못 느끼는, 하지만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요소들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물질이 얼마나 많아요? 수만 가지 물질들 중에서 신자의 본질을 설명해 줄 만한 물질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신자는 물같이 흐른다. 신자는 흔들리지 않는 산이다. 신자는 사막의 오아시스다. 말할 수 있는 게 무척 이것도 수백 수천 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소금과 빛으로 신자의 본질을 드러내려고 하셨을까요? 그냥 갖다 대충 쓰신 걸까요? 뭔가 의도가 있을까요? 13절 읽을까요? 13절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일단 예수님은 소금을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하신 것일 뿐이죠. 하지만 소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과 신자의 본질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신 것만은 틀림없겠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의 특징은 뭐예요? 짠맛이죠. 짠맛.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 짠맛은 혀보다는 우리의 온 몸이 갈망하는 맛이에요. 짠맛은 우리 몸이 원해요. 우리 몸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무엇이죠? 요즘에는 저도 이게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 요즘에는 나트륨 적게 섭취하기, 그리고 저염식을 강조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소금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일탈적인 궤변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친구가 소개해줘 가지고 자세히 저도 이제 지금 자료를 막 찾아보고 공부하는 중인데, 일각에서는 그냥 정제염 이런 거 말고 아주 좋은 그 천일염, 아주 좋은 천일염으로 천연 소금을 섭취하는 것으로 이 몸의 그 소금의 그 정도, 그 염도죠. 몸의 염도를 적정선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생각해 볼 만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의 몸에 정상적인 염도가 0.9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링거 맞을 때 링거의 종류가 무척 많다고 하는데 그중에 식염수 같은 것들은 0.9%거든요. 소금 0.9%.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정상적인 염도가 0.9%라고 하는데 암 환자들 대부분의 염도는 0.3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염도와 염증이 뭔가 관계가 있는가 봐요. 그리고 겨울 추위를 덜 타는 아가들의 몸의 염도는 1.6이라는 거예요. 신중한 이야기죠. 조심스럽지만 소금과 몸 상태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많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이 코로나 기간 2년이 넘는 기간 중에 다큐멘터리를 무척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무슨 먹는 약 때문에 8시가 저녁 먹고 나서부터 이제 막 완전히 헤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찍 막 먹자마자 자면 안 되니까 그때 버텨요. 못 버텨요. 다른 책으로는 못 버텨요.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으로 버티는데, 그때 주로 버티는 게 다큐멘터리예요. 다큐멘터리. 그때 이제 많이 봤던 게 히말라야, 티벳, 부탄 이런 쪽, 그다음에 툰드라 지대, 그런 그냥 광야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굉장히 많이 이제 봤어요. 아주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남은 장면들 중에 하나는 이 야크 있죠. 야크, 블랙 야크가 어마어마하게 큰 소죠. 블랙 야크가 사람들의 곁을, 야생인데도 사람들 곁을 못 떠나요. 늘 유목민 곁에 머물러 있어요. 이유는 소금 때문이에요. 소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크는 자기의 몸이 소금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사람도 그걸 알고 소금으로 야크들을 붙들어둬요. 그러니까 멀리 못 가. 늘 사람들이 그 소금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이 히말라야 지역뿐만 아니라 툰드라 지역이나 모든 곳에서 이 가축들이 소금 없으면 죽어요. 그래가지고 히말라 지역의 멸종 지역, 멸종 위기종인 긴꼬리 원숭이, 황금 랑구르라고 하는 그 원숭이를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상 중에 하나는 흙 속에서 소금을 파가지고 먹는 거더라고요. 소금을 다 먹어요. 흙 속에 이제 소금이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심지어 나비도요. 나비도 염분이 부족하면 쇠똥에 앉아서 소금을 먹는다고 합니다. 음식으로 건강 지키는 일에 자기 일생을 바쳤던 약사 중에 한영선 박사님이 있어요. 방송에도 많이 나온 분인데, 이제 저희 부부도 이제 그분의 강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피곤할 때, 힘들 때 링거 맞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물김치죠, 물김치. 그 다음에 동치미. 짭조름한 동치미 한 사발 이렇게 들이키면 그게 링거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몸 회복에 도움이 된대요. 김재영 장로님 부부 있으시잖아요. 우리 김재영 장로님 부부는 꽤 오래전부터, 이건 뭐 너무나 평범한 거지만 천일염을 갈아가지고 양치를 하시는데, 지금 치아가 두 분이 다 약하셨는데 지금 눈에 띄게 건강하다고, 그렇게 해서 저도 소금으로 지금 양치를 한 지 꽤 됐어요. 저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뭐 여러분에게 무슨 정보를 주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소금과 생명력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는 게 굉장히 분명한 것 같은데, 예수께서 신자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이 단지 어떤 세상의 독특한 맛이 아니라 어떤 생명의 핵심 요소에 관한 말씀이었다라고 생각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생명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생명이다, 너희는. 세상의 어떤 무슨 감초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맛의 요소가 아니라 세상을 지키는 생명, 너희 없으면 끝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묵직한 얘기죠. 아주 묵직한 얘기를 하신 거라고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정의하신 신자의 또 다른 본질은 빛이죠. 빛.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창문 없는 연탄 창고에서 제가 이제 좀 살아봤고요, 몇 년 동안. 그리고 빛이 들지 않는 반지하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봤어요. 그 경험상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런 곳에서 이 뽀송뽀송하고 싱싱하게 살아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냥 처져요. 그냥 몸이 축축 처요. 특히 여름 장마철 같은 데는 또 푹 처지죠. 그런데 이제 빛이 들어오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삶이 굉장히 달라지는 걸 느껴요. 생명력이 살아나고, 산다는 게 훨씬 더 의미 있어지고, 살고 싶은 희망이 일어나고, 뿌듯한 힘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는 지하실이라고 생각이 돼요. 세상은 지하실같이 깜깜하죠. 신뢰와 사랑은 빛이고, 그 다음에 의심과 두려움은 어둠이죠. 세상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꽉 차 있죠. 그러니까 어두운 반지하예요, 세상은. 근데 이 반지하 같은, 지하실 같은 세상에서는 뭐예요? 신자가 바로 그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이다, 이거죠. 지난 목요일 큐티를 생각하자면 등불은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등불을 책상 아래, 말 아래, 이렇게 쌀 뒤주 밑에 무슨 책상 아래 두지 않잖아요. 등불은 위에 전체를 비추는 곳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등불이 거기 있으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등불의 존재 이유를 잊지 않아야 되죠. 등불의 존재 이유를 기억해야만 제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모든 존재는 그 존재 이유를 정확하게 잊지 않아야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죠. 근데 그 존재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서 내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들어야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빛이 되는 길은 간단해요. 복잡한 거 많이 할 거 없어요. 신자다우면 되는 거예요. 신자는 신자다우면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빛이에요. 그 자체가 빛이에요. 신자답다. 여러분, 모든 게 그렇잖아요. 아버지다워. 그럼 빛나잖아요. 저 사람 진짜 아버지야. 아버지인데 저 사람 진짜 아버지야. 그럼 빛이, 그 존재가 빛이에요. 저 사람 목사야. 근데 저 사람은 진짜 목사야. 빛이죠. 그 존재 자체가 빛이에요.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야. 저는 진짜 그 자체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면 자동적으로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그게 신자답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빛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 신자들의 본분은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끝없이 자기의 존재 이유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요, 말씀은 뭐라 그래서 거울이에요. 거울을 봐야 내가 누군지 알죠. 근데 말씀을 안 보고 맨날 딴 거 보니까 내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엉뚱한 데 가서 교만 떨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자꾸 황폐해지는 거거든요. 존재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말하자면 소금이 부패를 막아서 만물의 생명력을 지켜주는 것이라면 그 힘이죠. 근데 빛은 뭐예요? 생명을 탄생시키죠. 빛이 비추어 생명이 탄생하죠.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매우 과감하면서도 온화한 기운이죠, 빛이. 그래서 이 비진리의 세상에서 진리를 과감하게 따르는 신자들의 이 담대한 일탈,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도 그렇다라고 진리를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일탈이죠. 소위 담대한 일탈과 사랑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지극한 겸손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신자들의 아주 겸손한 일탈, 세상에선 볼 수 없는 지하에 갇힌 그런 일탈로 지하와 같은 세상도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길을 걸었던 것이고 그 힘으로 시대와 시대의 사람들을 살렸던 거죠. 저도 너무나 모자라서 맨날 한탄하고 울고 가슴 아파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이죠.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거 없어요. 우리가 뭘 얼마나 대단한 걸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잘것없어요. 티도 안 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괜찮아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괜찮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이게 진짜 맞는 복음적인 선언이에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단지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뿐이에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순종이 뭐예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무엇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이죠. 이것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 말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다만 순종하고자 할 뿐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봐 빛나지 이거 하나님 영광이야. 우리 불가능해요. 그거 보잘것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단지 주님의 오르심을 믿고 주님이 오르시다는 전제 위에서 그렇게 할 뿐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금이 될 능력이 신자 안에는 없습니다. 신자는 빛이 아니죠. 그건 신자 자신도 알고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오직 예수님께 속하려고 몸부림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소금이라고 하시고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고자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근원이 뭘까를 묻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성도들은 예수께 속한 자만 되고 싶고자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착한 행실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몸부림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착한 행위로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세상도 착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착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하지만 신자들에게서는 착할 수 없는 현실을 이기는 착함이 있는 거죠. 원수를 품는 착함이 있는 거예요. 신자만에게 있는 거죠. 세상 어디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셨죠. 여러분, 초대교회에게 길을 묻다에게 인용된 이야기를 잠깐 인용하면 AD 200년경에 귀족 출신인 퍼피투아라는 여자분이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이제 잡혀서 그리로 갔는데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됐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귀족 출신이에요. 또 다른 귀족 출신 친구들도 같이 잡혀가가지고 같이 처형당하는데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경기가 벌어지는 날에 노예들과 노예 출신 신자들과 함께 공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수천 명의 군중들이 모여서 구경하고 있어요. 군중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빨리 중앙으로 나오게 해라. 그리고 찔러라. 막 이렇게 얘기하죠. 군중들은 검투사들의 검이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관통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안달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순교자들은 고요히
중앙으로 걸어 나가서 서로의 입을 맞춰요. 차근차근 서로의 입을 맞추면서 자기들의 순교를 평화의 입맞춤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이건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많이 아는 것이지만 이것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가슴으로. 어떤 그림일지. 너무나 기이한 그리고 이상한 일탈이죠. 경기장에서 신자들의 처절한 죽음을 구경하는 자들 중에는 그 신기한 일탈에 자극받고 양심이 건드려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그렇듯이 그게 사람으로서는 가능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에 따라서 그런 일탈을 가능하게 만드는 소금과 빛의 원천을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신자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인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고야 말게 하시는 분을 드러내어서 세상이 그분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자가 신자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야 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우리들은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을 따를 뿐이에요. 그냥 단지 순종했을 뿐인데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현실 속에 너무나 많이 나타났잖아요. 현실 속에. 그들은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시대만 다를 뿐이지. 예수님도 동일하고 우리 사람도 동일해요. 그러니 얼마든지 우리에게서도 가능할 수 있는 무엇이죠. 그러니까 이미 기준이 너무나 많이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래서 막 이렇게 병치유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방언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상화하는 것을 혐오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상화될 게 아니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고 수단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 능력을 보통은 그런 쪽의 분들은 막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막 이런 쪽으로만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맥을 자세히 보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문맥을 딱 계속 따라서 촘촘하게 읽어보면 무슨 의미예요? 이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 때 그 능력은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드는 기적의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어리석어 보이는 길, 손해보는 길을 가고 핍박당하면서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일탈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에게는 그 모든 희생과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듯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아시고 완전한 은혜로 갚으실 만왕의 왕이 지금 확실하게 함께 계시다는 듯이 그런 확신이 아니라면 결코 나타낼 수 없는 행동을 기꺼이 드러냈던 일탈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저도 봤는데 교회 오빠. 이 초대교회 시리즈를 제가 설교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제 친구 목사님 곽수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먼저 그 시리즈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 좋겠다. 내가 고린도전서 하기 전에 해야 되겠다 하고 제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 먼저 끝나셨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사실은 책으로도 나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책을 주문해서 이제 읽었어요. 책을 보니까 좀 더 자세해요. 근데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 결혼 3년 만에 예쁜 딸을 낳았고 예쁜 딸을 낳은 지 한 달도 되기 전에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이 남편 이관희 형제가. 그리고 4개월 만에 다시 아내가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죠. 그런데 이 아들이 대장암 말기라는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그 우울한 절망감을 못 이기고 자살하세요. 옷장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갑자기 쫙 생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그야말로 현대판 욥이죠. 그런데 이 이관희 형제의 마지막 죽어가는 시간을 KBS에서 취재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허락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은 그 취재원들 중에 크리스찬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방적인 종교 편향이 아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줬대요. 그래서 다 비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에는 비신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신자의 일탈이 어떤 방식으로 느껴질 것인가 하는 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특히 삶을 포기한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아들 이관희 형제가 기도했어요. 암도 주님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며 견뎌왔는데
하나님 부디 저를 시험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엄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이호경 PD는 책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경이로웠다. 이게 비신자의 고백이에요. 경이로웠다. 늘 격한 감동은 어떤 일정한 상식과 패턴을 벗어날 때 생기는 법이다. 카메라로 촬영팀의 숨죽인 울음소리가 스며들어갈 정도였다. 이게 신자의 일탈이죠. 이관희 형제가 끝끝내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싶다면서 몰핀 주사를 거부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유명해진 일탈이죠.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던 이유는요, 예배가 장엄하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 예배에 대한 자료들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금방 알 텐데, 그들의 예배는 굉장히 폐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을 들이지 않는, 계속 말씀드리죠, 외부인들을 함부로 들이지 않는 매우 폐쇄적인 형태였을 뿐만 아니라 모여서도 막 장엄하고 막 굉장한 경건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대로 어울려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들고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먹고 즐거워하고 갑자기 누가 찬양하자 그러면 막 찬양 부르다가 누가 또 말씀 전하고 아주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제가 전에는요, 예배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밖에 복도에 문 다 열려 있고 복도에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그때 막 화가 났어요. 지금 예배를 경건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밖에서 떠들어. 막 화가 났는데 지금은 내버려 두자. 초대교회는 더 했대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둔다는 말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묘한 거죠. 근데 어쨌거나 굉장히 그래서 인상적이에요. 초대교회 예배는 굉장히 그렇게 막 장엄하고 위대한 매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인 게 아니에요. 조명이나 잘 갖춰진 찬양팀 등으로 사람들을 감탄시키는 어떤 감동 포인트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하지만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는 자기 정체성이 뭔지, 내 존재 이유가 뭔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진짜 왕,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생생하게 확인시켜주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부인들은요, 예배가 아니라 성도들의, 신자들의 일상에서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주 이상하고 낯설고 매력적이고 흥미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태도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태도와 행동이 가장 강력한 전도지였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신자들의 신앙 때문에 신자들이 감옥에 갇히면 그들의 신앙 때문에 간수들은 신자들을 대체로 존경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운명을 따라서 살아갔던 삶이 일상이었던 시대에 신자들은 기도와 말씀, 따름의 순전함으로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창조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특히 여성 크리스찬들의 삶은요, 당대 사회적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훨씬 더 일탈적이었다고 해요. 당시 여자들의 삶은 너무나 곤고하고 가혹했어요. 그 당시 여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존재였죠. 수많은 여인들은 낙태 중에 사망했고 숱한 여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길에 버려졌어요. 시대적으로 여자들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낙태도 없고 여아유기도 없고 여자들을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상대하는 교회에는 여자들이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때요? 비신자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자매들 중에 비신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교회도 그냥 그것을 허락했던 것 같아요. 비신자들과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녀들이 비신자 남편들 보기에 너무나 일탈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독특하죠. 그때는 막 기죽어서 막 맞춰야 될 텐데 매우 일탈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의 기록에 따르면 여자 신자들은 아주 부유한 집안 여자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 문화는요, 같은 급끼리만 어울렸거든요. 같은 급이 아니면 절대 어울리지 않았는데 신자들은 자기는 굉장히 부자고 귀족이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자들 또 노예들의 집도 막 기꺼이 방문하면서 다녔고요. 순교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감옥을 계속 들락거렸고 저녁 기도회, 부활절 철야 기도에 열정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 신자들끼리는요, 남녀를 불문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했고 여행자들의 발을 씻기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당대 문화로서는요, 너무나 이상한 짓이에요. 여자들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특히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로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탈이었죠. 그런데
비신자 남편들이 그런 일탈적인 행동에 짜증내고 분노하기보다는 흥미로운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모든 일상에서 남편을 지극히 존중하고 흥미로운 최선을 다해서 감동적으로 섬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인 일탈이었고 그게 바로 소금이요 빛이었던 거고 그 힘으로 교회는 위대한 공동체로 빛났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진짜였던 그들의 가슴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 덕분이죠. 모든 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모든 초점이 있었겠죠.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인데 매일 하루씩만 또 그 하루를 영원한 사랑이 남는 영원한 오늘로, 자주 실패하지만 그래도 또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주 및 나그네로 소금과 빛의 일탈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지나간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남는 삶을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늘 깨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할 수 있는 만큼 또다시 하고자 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품으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끌어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